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지역 주간 우리 예배로 우리 다락방 기도에 모였는데 우리 사지역을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지역 기도 제목도 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잠깐이나마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또 응답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지역을 위해서 한번 박수합시다. 격려합시다. 네. 오늘 이제 잠깐 우리 말씀 나누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해서 드리는 기도 말고 혹시나 그냥 한번 찔러보는 그냥 하나님 요거 글쎄요 하나님 마음 간 보는 기도 말고 역시나 하는 확신의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공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 아빠? 그 답은 뻔하잖아요. 왜 물어보는데? 알면서 왜 물어보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니 도둑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부모는 뭐라고 대답? 다 뻔하잖아요. 그 모르고 물어요? 그 부모 간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다분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하나님도 안 기뻐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발람. 한번 따라해봐요. 발람.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발람. 발락은 오늘 발락도 나오는데 볼락이 아니에요. 발락. 발가락도 아니고 발락. 그 발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아니에요. 사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38년, 40년 광야 생활 뺑뺑 돌고 있을 때 이제 거의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선지자가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신기가 있었는가 봐요. 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언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
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점쟁이 찾아가듯,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갈 리가 없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무슨 뭐 발람이 누군지 알고 찾아가.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참 신기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이제 좀 보면서 내가 발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람이 선지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와요. 오늘 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선지자는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유다서 거기 보면 악한 선지자의 대명사로 딱 낙인이 찍혀버려요. 나쁜 선지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했던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탐욕으로 눈이 먼 사람, 그 발람을 오늘 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발람 선지자 다예요.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그냥 띄워줘 보세요. 이 발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부올의 아들, 강가에, 부돌이라고 하는 강가에 살았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북쪽 그 위쪽에서 조금 이 동편으로 가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강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올의 아들.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 체인지해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40년 다 이제 와가지고 가나안 땅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기가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는 모압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압 백성들의 왕이, 모압 왕이 당시에 발락 왕입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갑자기 막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장정 뭐 60만, 뭐 물론 뭐 여인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뭐 200만이라고도 하고 250만이라고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인구가 나왔는데, 아니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조금 전에 한 뭐 몇 주 전에 아모리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발락은 겁이 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밟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도 않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죽이든지, 뭔가 이게 가만 놔두면 우리 모압 땅이 위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당시에 발락 왕이 취했던 게 뭐였느냐면, 저 부돌에 살고, 부돌의 아들, 이 부올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당신 선지자니까 하나님 직통 계시 때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 죽겠다. 저 우리 모압 사람들 아마 다 이제 아모리 사람처럼 다 쳐 죽이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무슨 신기가 있다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 이제 부탁을 발람 선지자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당시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부돌에 살고 있는 그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요. 고위 사신들을 보내서, 자,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당신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땅까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 배경은 안 나오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는 알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우리 모압 땅에 와서 지금 요 가까이에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자, 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발람 선지자 모압 땅 가서 저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벌써 취침할 시간이 다 됐나? 8시면 취침하시나?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서 저주하라고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고 뭐 와서 좀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가야 돼요. 자, 그 기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그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미 알잖아, 자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러 갈까요? 지금 말까요? 아니, 그 기도를 왜 하는데? 그 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 발락 왕이 초청한 이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해라. 와서 저주 기도를 해달라. 자,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복채 때문에, 여기 내용에 나와요. 은금을 가져오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 그러니까 안 가, 못 가, 아니, 다시 돌아가, 그냥 이렇게 해야 맞는,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자기 알아요. 그런데 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하나님 뭐라고 하나?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안 간다고 하면 돼. 너 알잖아. 근데 기도하러 여기 왔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합니다.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발람 선지자가 그냥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더 이제 애가 타는 거야. 이번에는 더 높은 고위직 관료들과 은금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자, 그럼 발람 선지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한번 기도해봐서 하나님 간 봤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야? 자, 18절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 자, 한번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두 번째 왔을 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건 자기가 선지자로서 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당신들 돌아가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물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19절.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당신들 내가 마련해 준 저 숙소에 저 호텔에 당신들 좀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볼게.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 발람은 더 사악한 일을 해요.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이 죽습니다.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좀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신약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이 부분이지만 신약에 차차 발람 선지자 발람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잘못 어긋난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자, 이제 이걸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가 이 몇 년만 예수 믿어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발람 선지자 몰라서 하나님 앞에 두 번 야 기다려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갈까요? 이게 무슨 기도죠? 이건 탐욕의 기도죠. 자기 욕심의 기도예요.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교인이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네. 무슨 기도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목사님 제가 나이트클럽을 좀 하나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대요. 목사님, 그 사업을 제가 잘 좀 인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나이트클럽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업, 이 집사님이 그 사업 딱 집사님 걸로 딱 받아서 나이트클럽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아니 그럼 그 집사님 나한테 이 기도 부탁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 그런 거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 성도님, 그 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기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믿음의 선한 양심이 아마 본인한테 말할 거야. 그러면 안 해야지. 뭘 기도를 부탁해. 아니,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무슨 일? 아니,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 안 해도 될 거 괜히 괴롭히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했는데 잘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주셨다는 건 손 떼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발람 선지자의 결말처럼 저주와 불행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 응답이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자는 기도할 때 그걸 좀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기도할 때인지 결단할 때인지를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기도 안 해봐도 답을 아는 것,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결단할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후배가 그래요. 선교사로 자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가요. 왜 선교사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기도 중이래. 아니, 언제까지 기도할 건데? 아니, 너 기도 응답받고 신학회 때문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힘들고 자기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결단할 문제예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러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문제지.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기도할 건데. 하나님 뜻은 이미 알아요. 자기는 알아서 그렇게 결단하고 신학을 한 거면 그건 자기 결단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이거 기도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건축원금, 요즘에는 교회 건축 잘하는 건축원금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주일교회 건축원금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원금 하고, 하나님 건축원금을 얼마 해야 될까? 지가 알아. 자기 이미 결정했어.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 하나님 11조 이거 하나님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마를 아니, 자기는 알아. 이미 그건 결단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꾸 기도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발람의 예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건 해야 되고 그건 말아야 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문제인데 계속 그걸 기도한다고 하는 건 이건 발람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이 사역을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봉사를 이거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는 알아. 뭘 해야 될지,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걸 간보면서 혹시나 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결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분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계획이 무언지를 알면서도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죠? 아닌 건데, 그건. 여러분, 이 발람의 이 사건을 민수기 오늘 22장, 23장, 24장, 아니 민수기가 36장인데 3장에 걸쳐서 한 인물, 이 발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발람의 교훈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뒤로. 이게 발람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발람은 이중인격자예요. 하나님 뜻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달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흥정을 해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역시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확신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지역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